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있는데 여전히 애굽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 땅에서 산 것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가나안 땅, 은혜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애굽에 살다가 공간적으로, 지역적으로 가나안 땅 왔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하나님 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땅에 사는 삶의 습관과 그런 마음을 가져야 거기가 가나안 땅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는요 특징이 뭐냐면 나일강이 있어요. 이 나일강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강이냐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나일강입니다. 약 6,700km 되는 강입니다. 우리나라 한강은 기껏해봤자 500km 정도 되거든요. 한강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폭이 1km가 넘고요. 길이는 500km에 엄청나지요. 가나안 땅은요, 나일강은요, 그보다 훨씬 더 폭도 크고 길이도 몇 배나 더 많은 그런 강입니다. 그리고 그 강에 기대서 사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일강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나일강 근처에서 그 물 가지고 물을 댄 사람들은 다 나일강으로 살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위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면 돼요. 내가 노력하면 돼요. 내가 애를 쓰면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수고한 대로만 얼마든지 풍년도 맞이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질 않아요. 강만 바라봅니다. 아래만 바라봐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요, 산과 골짜기에서 농사 짓기 쉽습니까? 아니면 평지에서, 평야지대에서 농사 짓기가 쉽습니까? 우리나라 평야가 있잖아요. 그냥 넓은 평야입니다. 평평합니다. 농사 짓는 데는요, 산과 골짜기가 있으면 농사 짓기가 어려워요. 비가 오면은 다 내려가 버리고 흘러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은 뭐냐면 농사 짓기가 어려운 땅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른 비, 그들이 이제 곡식을 심을 때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세요. 한 10월경에 내리는 비예요. 그리고 이제 수확할 때 또 비를 내려서 이제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한 4월 정도에 비를 주셔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게 있어야 그들은 사는 거예요. 비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이란 뭐냐면 위를 바라봐야 돼요. 애굽 땅은 위 안 바라봐도 돼요. 내가 노력하면 돼요. 애쓰면 돼요. 얼마든지 물이 많아요. 풍년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의 삶은 위에서 비를 줘야 돼요. 하나님이 비를 줘야 돼요. 항상 위를 바라봐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 어떤 땅이냐면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에서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땅에 이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도 하죠. 비를 예비하신 하나님. 자, 시편 147편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자, 7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또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고 산과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의 삶과 가나안에서의 삶은 근본적으로 이게 다른 거죠. 애굽의 삶은 땅만 바라보면 살아. 내 힘과 노력으로. 그러나 가나안 땅의 삶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비 주셔야 먹을 게 있어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가나안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위 바라볼 필요 없이 내 수고와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러면 애굽의 삶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속에 한 사람은 믿음의 삶이고 한 사람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는 육적인 삶을 산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비 주셔야 산다.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삶. 이 사람은요, 뭐가 다르냐면 평안해요. 평안해요. 여러분, 가나안의 삶은요, 엄청난 수확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엄청나게 잘 살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평안해요. 하나님이 비 주셔서 사니까. 그러나 애굽의 삶은 내 노력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땀 흘려 살아야 돼. 내가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어요. 많이 수고하면 돈 많이 벌어요. 좀 적게 수고하면 돈 적게 벌어요. 내 힘으로 살아요. 그건 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삶,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축복이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돈이 많이 있는데 불안해요. 막 초조해요. 불편해요. 그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편안해야 돼요.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완전 편안해요. 비가 내릴 것 같아요. 그게 믿는 사람의 축복. 이게 가난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애굽으로 자꾸 가서 애굽으로 살아가. 위 안 바라봐. 자기 힘으로 땅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신명기 28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창고, 보물 창고를 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때를 따라 비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의 특징이 뭐냐면 완전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세상에서 내 힘으로 많이 애를 썼어요. 복 받았다. 보세요. 그 얼마나 오래 가나? 오래 안 가요. 사람들이 위로부터 내리는 복과 내가 수고해서 얻은 복이 똑같은 줄 알아요. 안 똑같아요. 한 복은 영원히 가고요. 건드릴 자가 없고요. 이 땅의 복은요, 금방 사라져요. 거품 같아요. 한쪽엔 평안함이 있고요. 한쪽에는 편안함이 없어요.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편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애굽에서 살지 말고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서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땅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자, 내가 명하는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자, 이 가나안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데 그 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수확을 얻는 거예요. 그 수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포도주로 변하고 은혜가 기름으로 변하고 은혜가 곡식으로 변하고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 아, 나는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완전한 복이에요. 충만한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필요한 대로 다 주셔요. 우리는 욕심이 많아요. 다다익선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대로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주세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잘 섬기는 거,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종하겠다는 의지예요. 여러분, 공자님이 논어에다가 어떤 책을 썼냐면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를 그가 쓰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나이 15살에 지학했다. 그러니까 15지어학 그랬어요. 뭐냐면 15살에 나는 학문에 뜻을 두었다. 영문. 그리고 나이 30이 되었을 때 이립. 그래서 그 뜻에 굳게 서서 도덕적으로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나이 40 불혹. 웬만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다. 50에 지천명. 50쯤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 60에 이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칭찬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욕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하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순이 되었다. 70에는 종심이 되었다. 종심, 자유를 얻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조화롭게 이치에 맞는 일만 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참 그 논어를 쓴 공자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학문의 뜻을 둬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학문을 따라서 살 때 그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 하늘의 이치도 알게 되었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유롭게 질서 있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이거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에스라 정신. 에스라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리고 순종하고 가르치기로 작정한 거죠. 여러분, 지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15세는 다 넘었지만 지학,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지학이 필요해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깨달아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요 지약이 필요한 것 같아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섬기면 돼.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고 그냥 봉사만 하면 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뜻에 맞지 않은 것은 하나님 다 버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뜻에 맞는 것은 세워나가세요. 뜻에 맞지 않은 것은 하나님 다 무너뜨리세요. 나중에 보면 뜻에 맞지 않은 것은 다 무너뜨리셨어요. 뜻에 맞는 것만 세우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그냥 열심히 했으니까 그게 세워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 딱 남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은 다 남아요. 마지막 날 왜 불심판을 하십니까? 불로 심판하거든요. 왜 태우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건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들의 공력이 불로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일생 동안 내가 뭔가를 했습니다. 일생 동안 수고를 했습니다. 일생 동안 뭔가를 했어요. 근데 불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고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다고 다 남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여기 레위기 2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며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마음 가운데 법도, 하나님의 법도 싫어하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배반하면 하나님이 그 교만 꺾을 것이다. 하늘이 철이 되고 바다가 땅이 놋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지 않겠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딱 마음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항상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그 다음 절입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삼가 조심해라 하는 뜻이에요. 삼가 조심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삼가. 여기 삼가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크게 주의를 해서 지킬 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결혼 폐물이 있다고 합시다. 요새는 폐물도 집에 두겠습니까마는 폐물이 있어요. 그럼 그 폐물을 도적들이 알고 노린단 말입니다.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어떻게 지키죠? 지키기 위해서 진짜 굉장히 조심하고 어디다 두지? 어디다 숨겨두지?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런 비밀 창고, 그런 금고를 만들어서 내둬야 되겠다.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그게 여기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삼가라는 뜻이에요. 아주 주의 깊게 지킬 것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래서 마음에 미혹하여, 미혹되지 않도록 마음을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자꾸 유혹되거든요.
이 광고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일단 보았어요. 난 살 마음도 없어요. 근데 눈으로 본 게 어딘가 있어요. 귀로 들은 것이 어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월드컵이나 뭐 이런 큰 그 시합 같은 거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방송에는요, 그때 뭐 10초, 30초짜리 그런 광고가 이게 몇십억짜리, 몇십억. 30초 뭐 광고 하나 내보냅니다. 근데 몇십억, 어떤 건 몇백억도 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단 한번 보면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영향 안 받아. 나는 내가 설마 그런 게 영향 받아?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아서 내 마음 어딘가에 있어요. 무의식 속에 어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 순간에. 그래서 미혹받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라. 삼가 조심. 신앙생활은요,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삼가 조심.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으로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것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24시간 전체를 신앙생활로 만들어야 돼요. 이를 닦는 것이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밥을 먹는 것이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삼가 조심이에요, 이게. 삼가 조심. 아니, 이를 닦는데 무슨 신앙생활에 뭘 필요합니까? 아니, 이를 닦으면서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이를 닦으면서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가. 어떤 때는요, 막 일이 너무 급하고 막 일을 대충 막 닦고 막 세수도 막 하고 나가죠. 그런 마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들떠있지? 내가 왜 이렇게 들떠있어? 다시 차분하게.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이 예전에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중이 돌을 닦는데 길거리 다니면서 돌을 닦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수행하는 방 안에 대웅전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바라보고 뭐 기도하면서 연부를 외우고 그렇게 앉아있는 공부가 아니라 길거리 걸어가면서 수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도할 때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 지금 기도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야지. 물론 그거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요.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어떤 말을 들었어요. 막 불안해지고 막 심란해지고 이 마음을 빼앗겼어요. 이미 미혹 당했어요. 무엇을 봤어요? 마음에 막 욕심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미혹 당했어요. 여러분, 10계명을 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5계명을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6계명부터는 뭡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이게 뭐 엄청난, 살인하지 마라. 사람 안 죽이면 되죠. 그런 거겠어요? 어떤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음은 어떤 여자나 어떤 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이 들면 이미 간음한 거라고요. 뭔가를, 도적질을 뭐 갖고 와야 도적질이냐는 거예요. 저거 내가 언젠가 꼭 갖는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도적질 아니냐는 거예요. 그 10계명에 또는 주기도문의 모든 말씀들은 다 뭡니까? 짧은 순간순간에라도 너의 마음이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 안 죽였죠, 내가. 부자 청년이 전 사람 죽인 적이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도적질이요, 내가 도적질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삼가 조심해서 마음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 되어서 매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삶, 이 삶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만, 기도 시간에만,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해도 되겠냐는 그런 뜻이겠냐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조심해, 삶과 조심.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지?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어.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어떤 말 듣고 내 영적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졌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걱정이 들어왔습니다. 내 마음이 들떠 있어서 자꾸 세상을 향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미혹당한 거지요. 신앙생활은요, 삶과 조심이에요. 범사의 조심이에요. 매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평강 빼앗기지 말고, 기쁨 빼앗기지 말고, 사랑 빼앗기지 말고, 항상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모든 일을 그렇게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초에서 새말까지 돌보시는 땅이라, 세초에서 새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어느 하루도 하나님의 눈이 떠난 적이 없는 것처럼 그 앞에 사는 그 삶이 삶과 조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엄청난 것을 한꺼번에 뭔가 빵 터뜨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슬픈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괴로운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욕을 먹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나를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시대는요, 나를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나를 지킨다는 거. 이 세상에 허락을 안 해요. 이 물질적 세상에서 가짜로 살아가요. 가짜로 살아가. 가짜로 살아가요. 가짜로. 진짜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소망자, 순례자로 사는 게 아니라 가짜로 살아가요. 그냥 들떠가지고 이 땅이 그냥 야합해서 이 땅이 원하는 대로 이 땅 바라보고, 이 땅이 이 땅 그냥 땅이에요. 땅. 그 마음 다 어디 갔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순종하겠다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겠다는 거, 그게 어디 갔냐 말이에요. 삶과 조심이에요. 그래서 방에 들어갈 때 신발 정리해 놓고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방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가지런히 놔야 나올 때 바로 신을 수 있게. 그게 덜을 닦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에요. 엄청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속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평범한 속에. 네가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네가 탐식자여건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내가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막 밥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높은 사람 앞에서 밥 먹을 때는 목에 칼을 대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밥 먹는 거 보면 모든 게 다 나오거든요. 그 관원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요. 저 밥 먹는 것 좀 보자. 어떻게 먹나? 저 욕심 있나 보자. 평범한 거예요. 밥 먹는 거. 그 뭘 중요합니까? 그 속에 믿음이 있고요, 신앙이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소망합니까? 우리는 지금 애굽 땅에 삽니까? 가나안 땅에 삽니까? 내 수고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마음껏 누리면서 살길 원하십니까? 은혜로 주신 것을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비 주셔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비 주세요. 비 주세요. 이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딱 합치고
삼가 조심해서 매 순간순간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으세요. 흔들리셨다면 다시 눈을 감으세요. 고요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도록. 마음이 가라앉도록. 여러분, 전 때때로 그래요. 찬송을 불러봐요. 근데 찬송을 부를 여유가 없어요. 그럼 내 마음이 떠 있는 거예요. 성경 읽어봐요. 성경 읽다 보면 중간에 막 흔들려요. 아, 내가 지금 왜 성경에 읽고 앉아있어? 아, 나 이거 읽을 시간 없어.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평범해요.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켜라. 삼가 조심해라.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걸음 걷는 사람이 가나안의 축복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